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뜻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참 읽기도 힘드네요. 그런데 의외로 내용은 간단하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금요일이 아니고요. 여기 안식일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요. 첫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은 10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2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지요. 그러니까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 중에서 첫 이삭을 초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초실 단 그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한자말로는 요제라고 그럽니다. 흔들 요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든다는 말은 이제 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흔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실절. 그래서 여기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이튿날에 11절 보시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며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입니다. 1월 14일은 그 앞에 4절부터 나오는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그때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런 문설주 이렇게, 그리고 이 설주와 인주에 이렇게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밤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지금 이 초실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이 바로 사흘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 첫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이제 곡식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은 이제 풍성한 이런 그 곡식을 추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이 지금 우리 추수할 이런 양식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실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제 많은 이삭을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초실절 바로 앞에가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이 지금 그 앞에서 지키는 그 전에 말씀하신 7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창조 규례에 의해서 지키는 안식일의 그 안식일인지, 아니면은 여러분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유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이면 유월절이 꼭 금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이런 창조 규례에 의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일지, 아니면은 이 유월절 다음의 안식일인지는 지금도 이렇게 합의된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것은 1월 14일이 저녁이 바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이제 무교절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7, 그 다음 쭉 오면은 이제 안식일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7번 되면은 7일이 7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7절. 그런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15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이지요.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친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 이제 7일씩 해서, 안식일이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이 7번이란 말입니다. 7번. 그래서 수요를 채우면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임금업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 소제는요, 또 새것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새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맞이하는 그 이제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주로 오순절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래서 이 77절 제사는 초실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곡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다시 말해 77절에 이제 추수가 사실은 마무리됩니다.
이 77절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를 많이 해서 이제 77절에 이제 추수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이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초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많은 영적인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지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이제 구약 절기로 하면은요, 그리고 50일 만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추수를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이 부활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구약 사실은 이 절기는 농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사 짓는 농사 절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의미를 더하셨고요. 그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한 것이 바로 신약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 책들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초실절 그리고 이런 유월절, 초막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혹은 이런 초막절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 그이들은 매주 그렇게 하니까요. 계속 주일날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고 매일 상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그런 절기를 지키니까 이제 거기서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절기를 통해서 절기, 축제, 제사를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도록 상기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 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믿는 사람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또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무슨 이 세상 삶하고는 괴리된 다른 이런 삶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종교 생활과 성령 충만한 삶과 일반 삶하고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반 삶은 그냥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하는데 날카롭고 막 아주 못됐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일상 삶은 그냥 고집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그냥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느 날 막 받아가지고 그냥 정신 몽롱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종교적인 열정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지요. 근데 이런데 사탄이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미혹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이렇게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어제 저녁에 수요일 날 드린 말씀이네, 그죠? 이게 그 에베소스나 또 구약에 있는 레위기나 사실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요,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번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6월절입니다. 1월 달에 있는, 이게 지금 1월입니다. 1월의 절기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 절기는요,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입니다. 15일 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안식일입니다. 15일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77절 날은 16일 날 7안식일 이틀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새롭게 추수한 것을 열매를 여호와께 드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새 소제, 새로운 추수에서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막 헷갈리는데요, 여기에 새 소제를 드리는 초실절은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보통 성경에 나옵니다. 맥주의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만 한번 다시 이 말씀까지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14일 날, 15일 날, 이제 16일이죠. 16일 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이들이 추수한 것은요,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1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이 추수가 이제 쭉 끝날 때쯤 되어 가면은요, 오순절이 가까워 오면은 다시 밀농사, 밀추수가, 그러니까 이 보리농사,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밀을 심는데요. 그래서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새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뭐라 그럽니까? 주 양식은 보리가 아니고 밀이에요, 밀. 그래서 사실은 초실절, 이 1월 16일 날 지키는 초실절은 이제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거의 지키지를 않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초실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안 하고, 보통 이 사람들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밀농사, 밀 추수할 때 이렇게 초실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밀농사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때를 77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 맥하면 이게 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리 추수하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77절은 우리가 지금 흔히 성경에서도 맥추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보리 농사가 아니고 밀농사다. 그래서 밀농사에 초실절을 또 드리는 이야기가 또 다른데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추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 초실절은, 맥추의 초실절은 바로 77절하고 같은 것이에요. 어렵다,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런 밀이 아니라 굳이 우리로 얘기를 하면요, 소맥 있잖아요. 소맥이 소주하고 맥주 섞은 소맥 아닙니다. 소맥입니다. 소맥인데 이게 이제 소가 이게 밀, 소자 이런 건데요,
맥은 맥인 보리는 보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리가 아니고 소맥이란 말입니다. 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밀보다는 이제 보리보다는 좀 작은 보리지요. 근데 그게 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보리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보리인 줄 알고 맥주절로 번역을 해버린 거지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할 수 있어요. 자꾸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77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게 새 소재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는 것입니다. 밀.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77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맥은 우리가 얘기한 1월 1일 날 초실절로 바친 보리는 아니다. 그죠? 밀이다. 이렇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77절에는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소제를 드리지요. 소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렵습니까? 소제는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떡은 우리가 먹는 손바닥만한 떡이 아닙니다. 이 큰 떡입니다. 이 떡을 가져다가 흔드는 게 요제거든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가지고 이것을 첫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때는 유니크 제사를 드리라 말입니다. 제물을 이런 것으로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는 곡식으로 만든 소제지요. 그 전제 제물은요, 이제 포도주나 이런 이 짐승의 피나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제로 드릴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이제는 번제를, 그것을 모두 섞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불을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뜻만 이렇게 알면 쭉 읽으면요, 제사가 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화제, 소제 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읽어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77절 때는 소제에다가 전제를 붓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번제와 함께 불을 살라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확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림이죠. 그림, 시청각 교제지요.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 제사예요. 77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 첫 예물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 모든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19절 보면요, 번제도 드리고 또요,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가지고 다 갈라 먹어요. 하루 만에. 그죠? 그날에 다,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백성들하고도 이웃하고도 같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영 사람하고는 영 안 맞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계속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 이 또 첫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첫 이삭은 10절에 나오는 첫 이삭하고 다르죠. 10절에 나온 첫 이삭은 보리고, 지금 20절에 나오는 이 첫 이삭은 밀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리고, 이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우리 집에 내가 노동 안 할 뿐더 들어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이게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죠?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싹싹 긁어서 줍지 말고 그것도 그냥 조금 추수를 듬성듬성 하라 말입니다. 이것을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것을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흘려놓은 거 주워가면은 가난한 자나 없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흘린 거 이렇게. 근데 너 못 살아? 자 구제 이렇게 하면은 참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모르게 그냥 이래 흘려놓고 가면은, 그래서 정말 자비의 마음이 많으면은 많이 흘려놓고 양 인색하면은 막 싹싹싹싹 끊고 몇 개 흘려놓고 갈지도 모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얼마만큼 남겨두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자비로운 추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의 마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이웃하고도 이렇게 풍성한 나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22절까지는요 22절까지는 1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월 달에 있는 그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렇죠?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월 달에 다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요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7월 달이잖아요. 7월 1일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7월 1일을 나팔절. 그래서 그날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래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7월 달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민간 이 유대인들, 그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요 이 7월 달을 1월로 생각을 해요. 1월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적으로는 7월이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바로 설날이에요. 그죠? 설날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설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이제 1월 달에 너희가 6월절이 있는 그 해를, 그 달을 1월로 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6월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월 1일을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이제 설날인데,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 민간에서는요 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을 지금도 설날로 지킵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 말로 그건 제가 잊었는데요. 그래서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날은 이제 7월 1일이 그 나팔절이고, 그리고 이 7월 달에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나오거든요. 그건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의 의미는 이제 이런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들을 상기하고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이제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7월 10일 날 속죄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절기는 다 추수감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뜻은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와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은 염려가 없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그냥 푹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읽으시면서 절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서 이 절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의 체질화가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